오늘은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원하지 않지만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불쑥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방이 막히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립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 같은 정신적인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죠. 대한민국의 경우에 2025년 기준으로요, 성인 10명 중에 7명, 한 70% 정도 되는 인원이 평생 또는 최근 1년 동안에 심각한 정신질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도 이보다는 낮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몸보다 정신이 먼저 무너져서 어둠의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이미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한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사무엘서 말씀 중에도 인생의 동굴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그 왕궁에서 잘 지내다가 사울 왕이 어느 날 창을 2번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살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 생활이 시작이 되죠. 국가의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치는 그 삶 자체도 되게 힘든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집안 전체가 도망을 했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패밀리가 다 같이 도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가족을 다시 아둘람 굴에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보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모압 땅으로 보냈을까? 가만히 생각하는데 아마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가 되겠죠. 그 할머니가 바로 모압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출신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도움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모압 왕이 다윗 왕을 배신해서 그곳에서 가족들을 모두 죽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피난 중에 본인의 어려움이 있었던 그 과정 중에 또 이렇게 가족이 변을 당할 소식을 들었던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영적인 곤란과 슬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지금 동굴에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피한 동굴이지만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말씀은 바로 그 동굴 안에서 고백한 찬송시입니다. 다윗의 시편은요, 언제나 그의 삶의 자락들과 생생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공감과 감동을 주곤 하죠. 오늘 57편 말씀도요, 그가 도망치고 있을 때 특별한 상황 속에서 느꼈던 마음입니다. 지난주 성경 통독 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57편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4장과 함께 읽는 그렇게 통독 본문으로 주어졌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표제에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서 고백된 다윗의 찬송시, 오늘 57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0시편,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읽는 처음부터 감동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제일 처음 말씀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분, 내가 부르짖고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7절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마지막 11절에서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끝난 그 찬송시가 바로 57편의 찬송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끝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끝나는 인생.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을 준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해오고 기도 부탁을 해온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다 이야기 듣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제가 하나님이여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그것을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부탁한 그 자리에서도 왜냐?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한 이 57편의 말씀, 이 57편의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굴 속에서 시작해서 굴 속에서 끝나는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특별히 다윗이 당면한 현실은 개선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사울 왕은 여전히 살아있고 다윗은 여전히 쫓기는 신세, 그것이 지금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현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도 현실은 조금도 개선이 되지 않는 모습, 그것을 요즘 미디어에서 오가는 단어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희망 고문 또는 정신 승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 변하지 않으면 신앙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특별히 열심히 해도 스펙을 쌓아도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삶을 개선해 나가기가 어려운 청년들의 삶 속에서 현실이 변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어둠은 그대로일지라도 폭풍 속에서 나를 요동하지 않도록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의 닻이 견고하게 내려졌을 때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변화가 바로 소망이고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요즘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요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 뱃속은 어둠의 자리이고 패배의 자리이고 동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나가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요나는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바틈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배의 바닥으로 내려가고 또 바다의 바닥으로 던져지고 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었을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런 물속의 뱃속이었지만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신실하게 일하셔서 결국은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요나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지만 그곳에서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육지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굴 속에 있지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곤고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의 개선 이전에 먼저 자녀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확신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혼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 어떤 구체적인 답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굴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위협을 피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굴에 들어가 있다 해서 이 다윗의 인생에 들이운 근본적인 두려움을 그가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대안이 없으면 그 어떤 현실적인 대안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지고 어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궁극적인 대안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부분적인 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러시아에 살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루는요 로컬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잡스크라고 하는 곳에 제가 국내 출장을 가게 됐는데 러시아 당시의 로컬 비행기의 수준은 한마디로 참 대단했습니다.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날개 달린 버스였습니다. 거의 버스 수준의 비행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혹시 여러분 뒤 꽁무니로 타는 비행기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여객기인데 꽁무니로 비행기를 타고요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한참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바닥에서 뭐가 올라와요. 그래서 보니까 에어컨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는 또 에어컨이 밑에서부터 나오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바로 러시아의 로컬 비행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고 제가 출장을 가야 되는 그 아침에 저희 집에서 당시 7살 먹었었던 저희 작은 딸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아빠 출장 가? 출장 가. 비행기 타고 가? 비행기 타고 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질문드려요. 갑자기 아빠 그럼 비행기 떨어지면 죽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아마 최근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죽지. 비행기 떨어지면 죽지. 내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져서 근데 비행기 안 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절대 안 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고 제가 출장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딱 타고 가는데 브라질산 오래된 비행기 여전히 그 날개 달린 버스를 제가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솔직히 찾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하고 중간에 전도사로 러시아 가서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목회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하던 대로 성경책을 펴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세계를 찬양하는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비행기 금방 나온 좋은 거 타고 그리고 1등석에 앉아서 간다고 해도 또 여행자 보험을 아주 세게 구석구석 요밀조밀 잘 들어놓는다고 해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두려움이 그렇게 한다고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준비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깊은 영적인 갈급함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굴로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57편 말씀 중에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두 번이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피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피한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흐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하사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위의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밑에는 신뢰함을 가지고 좀 더 부품으로 파고드는, 절대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피난을 의미합니다. 표지에 나오는 사울을 피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위에 바라흐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지금 57편 1절에 두 번 피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라흐 하면서 그렇게 몸의 안전을 도모했지만 그의 참된 안식과 평안은 바로 하사할 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굴 안으로 숨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갈 때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탕자같이 누더기가 돼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맞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아가는 다윗이 당면한 현실을 무조건 회피하고 도망쳤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잖아요. 그는 오히려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골리앗을 대항할 정도로 그렇게 현실과 대항했었던, 신앙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대면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현실을 지금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다가와 있는지 다 자세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재앙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들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들, 정적들의 모함과 또 오해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안타깝지만 다윗이 당면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영혼이 사자굴 안에 있는 것 같다. 나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사자들이 득식을 대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내가 누워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잘근잘근 씹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방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그 사람들 속에서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나 괴로운 상황, 그것이 지금 굴 안에 들어가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하다. 무엇이 억울하다고 표현합니까? 마음이 억울하다, 영혼이 억울하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포획하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또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다. 극악하기 그지없는 상황,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지금 이런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나는 지금 너무나 괴롭지만, 지금도 무너지려면 너무나도 많은 무너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하시다, 크시다. 그것을 57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하늘 위로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0절에서 11절 그리고 5절 말씀에 동일하게 그것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은 자신의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겁을 먹고 혼자 아둥바둥하면서 문제에만 집중한다면 문제는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작아집니다. 지금 다윗은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승리나 어떤 희망 고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서부터, 모든 상황을 이미 잡고 계신 하나님께 근본에서부터 시작되는 극복, 이것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5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상황은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사울은 아직 살아있고 나는 아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막말로 오늘 잡혀서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살고 있지 못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확정됐다. 히브리어 나콘이라고 하는 말은 견고하게 세워지다, 흔들리지 않는다, 기초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 미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상황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지금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상황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어떤 나를 쫓았던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결단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어떤 좋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오는 우리의 반응,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다윗은 결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다 내가 여러분 근데 앉아있을 때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다음에 좀 할게요, 너나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고 내 마음이 조금 어려워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방법이 바로 찬양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처해 있더라도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바로 믿음의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다. 하나님, 제가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택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결과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눈물 가운데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 아무도 볼 수 없었던 동굴 속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돌아오기 한 1년쯤 전 되는 그런 시기에 아주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션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기다리다가 이제 신호를 받고 건너가는데 건너편엔 멀리에서 신호를 빨리 지나가려고 했었던 젊은 두 사람이 타고 있었던 차가 더 속력을 내서 빨리 지나가려고 그렇게 달려오다가 신호를 받고 돌고 있는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앞에 본넷에 90%가 날아가서 폐차가 되었습니다. 차가 뒤로 밀려서 25m나 접촉된 부분으로부터 뒤로 밀려서 멈춰 섰습니다. 상대 차는 반쯤 뒤집혀서 옆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기사는 사진은 신문 기사가 되어서 모스크바 웹사이트에 올라갔고요. 차는 폐차가 되었고 아주 큰 사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에어백이 2개가 동시에 빵 터졌습니다. 화약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잠시의 움직임 후에 멈추었을 때 저는 제 몸을 이렇게 만져봤는데 그 어떤 조그만 상처도 없이 조그만 찰과상도 없이 그렇게 보존되어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천국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그런데 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저에게 찾아온 마음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천국은 있구나. 그리고 나는 언젠가 하나님께 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정말 깊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머리로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제 인생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사는 인생은 여분으로 사는 인생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하나님과 천국이 더 확실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아직 끝나지도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을까?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 기도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그 기도, 찬양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 찬양했었던 그 찬양,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그 감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동굴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방이 막혀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동굴 속으로 숨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꽉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